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사도행전적인 교회. 할렐루야. 이번 2022년도에 그 달력을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예. 그렇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29장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모델이거든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그렇게 썼다가 좀 딱딱하다. 교회들의 마음이 좀 와닿는 것이 뭐지? 그래서 이제 이 표현만 바꾼 것인데 의미는 같아요. 뭐라고요?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 전하기. 이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오늘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사도행전적인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돼야 될 이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우리 신앙의 모델이에요. 모델.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종교적이고 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있는데도 있지만 그냥 너무 무력화되어 있어요. 교회가 너무 딱딱해, 종교적이에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뭐냐면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2022년도에 그런 교회와 성도에게 큰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같은 비슷한 얘기지만 뭘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어야 된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복 있는 일이 생기고 역사가 나타나고요. 할렐루야. 내가 사도행전적인 사람,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적인 교회, 어떤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고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강력한 영적인 그 사람의 모습인가? 첫째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그냥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게 대교회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성령이 뜨거운 교회도 있는데 그 이제 후임자 목사님이 그냥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박사고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을 모셔야 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가 깨져버려요. 이게 많습니다. 근데 1000명이 아니어도 뭐 50명이도 100명이도 어떤 우리 가정의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숫자라 할지라도 또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신앙이 다 깨져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 진정한 성장,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을 추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말씀 충만한 교회, 그리고 사랑에 충만한 교회. 아멘. 이런 충만함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위로부터 권능을 임하는 권능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목숨 걸고 그들이 120명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을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그들이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달라져요. 두렵고 떨었던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미쳐버려요. 성령 세례 받으니까 그들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져 버려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가 바뀌었지만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떠한 비전으로 내가 나가느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고 치유하기 시작했고 주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말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두렵고 떨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들은 전에는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해요. 그때 성령은 보장해 주셔서 때로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의 그 위에도 37절에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전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37절 그 위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베드로가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 약속은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41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강력한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는 그 방향성이 좀 달라요. 성경적인 방향성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받는데 방향이 좀 달라요. 성령 받아서 내가 마음 평안하니까 됐다.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능력 받았으니까 됐다. 내가 좀 부자가 됐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뭐 성령 받았어도 아이고 이게 뭐야 하고 원망불평. 성령을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하여. 성령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세요. 어떨 때요? 성령 충만할수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영원하게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만 뜨겁고 기쁘고 신나고 그냥 할렐루야하고 즐겁고 뭐가 되어지. 그리고 그 성령이 방향하는 바 더 근원적인 복음을 자랑하고 확증하고 그 복음을 영원하게 하는 그 삶을 통하여 고난이 있어도 고통 중에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과 지금 성령이 똑같은데 왜 성령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해가 됐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없습니까?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왜 예배를 가까이 하고 성령을 추구하십니까? 그 성령은 전능하신 영이시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성령님 나 저 이상 귀찮게 하지 마. 그냥 이거면 됩니다. 평안하고 즐겁고 신나고 할렐루야 기쁘고 그러면 내가 은사와 은혜 받고 그러면 된 것이지 나 여긴 싫고요. 그러면 성령은 절제를 당해요. 제한을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원형에서 볼 때 성령이 무엇을 주고 사랑의 그리고 긍휼의 영으로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목숨 걸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들의 태도와 그 방향성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흐름을 일치해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우리 참좋은 교회가 적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강력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대하는 태도와 방향이 그 성령을 통하여 나의 어떤 부분을 풀고 자유케 하고 다 좋은 것이지만 구원받고 다 좋죠.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복음의 영이기에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심령 속에 계속 메아리치고 깨닫게 하고 활화산처럼 풀어나게 해서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의 마음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직장이든 어떤 사업장이든
이방인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우리만 복음을 맛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계속 메시지가 전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이게 성령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은 퍼져나가면서, 디아스포라 퍼져나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들은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신앙을 지켰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숨어가지고 끝까지 예배를 지속해요. 그냥 그 예배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해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전도로 이방인을 나가요. 이방인. 그들에게 전혀 그 당시에는 완전히 지옥 뗄감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이 주장하시니까 그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품고 바울을 보세요. 그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복음이 없는 곳으로 전하기를 원하고 전파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강력한 중보기도가 이전보다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접적인 전도를 하든 간접적으로 전도를 하든, 요즘에 보면은 문자도 있잖아요. 문자. 여러분 문자 보내시고 관심 표시, 전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목숨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다. 아멘.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설교가 나오잖아요. 제가 유튜브 나오죠. 어떤 사람 유튜브에서 계속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더 이상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보시면은 좀 이렇게 좋아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 눌러지, 이게 좋다고 그러네, 한번 들어볼까? 전도가 되죠. 그리고 그걸 좀 쿵 눌러가지고 전달해서 이 말씀이 딱 필요한 그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인가. 지금 떠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실족되어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 코로나라고 해서 전도가 안 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쳤습니까? 여기에 더 필요합니다. 복음이. 진정한 복음을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선물을 주시고 표현도 하시고 차도 막, 가장 좋은 선물은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인데, 담임 목사 설교를 꾹 눌러가지고 전달. 아십니까?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기침 소리만 들리네. 마음과 뜻이 하나 돼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예수를 만나고 생명을 얻잖아요. 할렐루야. 목숨 걸고 새해는 더 복음을 증거하리라. 결단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약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볼까요? 9장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적인 전도가 있지만 9장 31절. 자, 29절부터 볼까요? 29절. 사울이 있는데 사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하는데, 예루살렘이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저렇게 사악한 자가 무슨 그러냐. 그래서 바나바를 데리고 와서 27절에 이제 설명합니다. 29절에 또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그런 가운데 말을 합니다. 31절에.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화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물론 사울이 더 이상 핍박을 안 하니까 평안하기도 하고, 또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종도였던, 죄의 종도였던 그들이 벗어나요. 오늘 우리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어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영원히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고, 이미 끝장난 자였고, 이미 우리는 지옥 가기로 예비된 자였는데,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 친구를 잊지 못해요. 저는 우리 이모가 저를 전도했는데, 대학 다닐 때 제가 좀 방황을 했어요. 청소년 때. 그 친구가 나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내가 서울 광인교회 다녔는데, 너 교회 지금 다니냐 어떠냐,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장훈아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눈물 글썽글썽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보면 걔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을 했구나. 말을 얼마나 길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떠올라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그걸 떠오르면서 맞아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결단하고 지금 목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전하는 모든 말이 복음의 강력한 파워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으로 내가 있을 때, 육적인 모습이 있을 때는 거기는 파워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전할 때 거기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오늘 1,000명 이상, 3,000명 이상 회개하고 변화된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있고,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하는 곳에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역사와 이루어 있을 때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에 또 보면은 자 46절부터 볼까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사업장도 더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의 성도가 되면 돼요. 오직 성령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불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불이 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장사를 하든 간에 성령이 이끄신 대로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이 내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주의종과 한 영이 되어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 영적 흐름을 따라서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해나갔을 때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 속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교회가 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사도행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42절에 보랍니다. 42절.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영적인 친밀함, 영적인 친교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의 교회에 나와 있는 교회는 영적인 친교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들은 목숨 걸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빌립 집사가 있고 스데반 집사가 있죠. 그들은 복음을 받았어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성령 충만해서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영적 친밀함이 있었어요. 영적 친밀함이 있어야만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즉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하는 삶 또는 영적 친밀함,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새해에는 2022년도에는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어떤 분은 문자로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해요. 이런저런. 그러나 지혜롭게 또 할 필요 있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본질 예배를 잃어버린, 특별히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한숨만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똑같은 마음으로 특별한 상황 속에는 비대면으로라도 영적인 친밀함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예배거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받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해방이 이루어지고 어둠이 따라가 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할렐루야. 예배가 살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친밀한 교제를 절대 잊지 않을 때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삶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절도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똑같아요. 신령한 그런 영적인 친교, 영적인 친밀함을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고난이 있어요. 복음의 역사는 고난과 함께 갑니다. 고난이 없이 복음의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있으니까 그냥 수업해야지,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영광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모습,
고난 중에도 그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들은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했을 때 감옥 문이 열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업장이든 삶 속에 어떤 모습이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 성령은 복음의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과 영적 친밀함으로 주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네 번째, 어떤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인가? 44절 5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할렐루야, 서로 통용하고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믿습니까? 보세요. 아멘이 별로 힘이 없잖아요. 다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교회는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오늘 교회가 예를 들어서 너무 딱딱하고 사랑이 없고 그런 것은 뭐냐면 다 내 생각은 달라. 목사가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힘들든 누가 어렵든 그건 난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이렇게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 다 나한테 맞아야 돼. 내가 안 맞으면 누가 뭐라고도 안 맞아. 다 거절해버려요. 그게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그럼 목회자를 통하여 흘러나오기 때문에 목회자 중심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이 본 말씀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고. 진정한 섬김과 나눔이 있었어요.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의 교회는요,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잘 되죠. 여러분 마음도 똑같습니다. 2022년도 아까워지 마시고, 우리는 창직입니다. 지금 재산이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직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주께서 맡겨줬어요. 반드시 찾을 때가 옵니다.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여 주님 부르실 때, 주여, 내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내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표어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예수님 자체가 사랑의 주님이었고 예수님이 섬기신 분이었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신 것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원형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전의 모습이 또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각자 자기의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잘 포장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걸 잘 포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반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동적인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렸고 우리에게 나누어 줬어요.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받아 마셔라, 받아 먹어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께 우리가 나왔을 때 그분은 원 없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도 갈기갈 찢어서 나누어 주셨고 피를 다 흘렸고, 지금도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가 원할 때 뭐든지 하나하나 다 나누어줘요. 생각을 보고 여러분 마음의 고민도 하시고 고통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성령은 다 알고 계시고 주여 기도하면 이상하게 꼭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와요.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이죠. 할렐루야. 성령은 단순한 전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먼저 도전을 주고 우리 안에서 먼저 활화산처럼 생명력이 넘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내가 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오늘 사도행전의 그 성령 행전의 모습이 그런 것처럼 나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022년도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즉 성령과 동행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사도행정적인 교회라고요? 예.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성령을 소멸시키면 아무것도 따라갈 수 없고 그 비전을 잃지도 안 되고.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늘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친밀함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흘러가시고 그리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어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과 역사하심이 오늘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칭찬받고 주의 마음을 감동시고 우리가 또 주 안에서 큰 복을 받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결국은 최고로 큰 복을 받았잖아요.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그 영광 그 이름에 대한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